들어왔어요? 되게 많이 왔네요 오늘. 네, 우리 더 그럼 기쁘고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찬양하기 전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앞뒤 옆에 좌우.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우리가 들을 것이 없고, 참 세상의 소리와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소리들이 우리를 자꾸 자극하고 바뀌게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외에 들을 것이 없다, 정말 그 음성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끊이지 않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더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더 높이 들려지도록 우리 그렇게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가 더 기뻐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 퍼뜨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 일어나서 하면 더 기쁨이 찾아오겠죠?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영광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가운데 참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정말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으로 정말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점검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앞에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 행복한 목소리로 우리를 늘 부르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옛날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전히 모르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오히려 너무 습관처럼 이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습관이 돼서 그 안에서 기쁨은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말로만 이 길을 가는 것 같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 계속 정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느껴지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많이 듣고 또 경험했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끊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따라갈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그저 우리의 모습을 꾸미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의 기쁨을 정말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 예배 드리겠다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자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함으로 살아가고 영과 육의 지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때로는 모른 척하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행동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죄악에서 무너지는 우리지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여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다가 주님이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요, 예수님께서는 23장 3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3절부터 천천히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조금 의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의 일들은 행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명령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이라는 것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즉 율법 해석으로 이해할 경우에 그들의 가르침을 무엇이든지 모두 행하고 지켜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명령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과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요, 신랄하게 비판하셨잖아요. 저들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저들의 해석은 잘못되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칭하시면서 경계해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일들은 행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행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시하는 율법 해석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낭독하는 율법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읽어대는 그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율법이라도 성취된 형태로 모두 지켜갈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그들이 말하는 율법 그 자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자체는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경우에 그 두 번째 파트, 그들의 일들은 행하지 마라 라는 게 어떤 의미이겠냐라는 거예요. 금지 명령은요, 어렵지 않게 대신 이해될 수가 있죠. 제자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은 그들의 행동뿐 아니라
그들이 행동하는 그 기준을 제공하는 율법 해석과 그들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는 말은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 그 자체는 행하고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라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방식, 그리고 그들의 마음가짐으로 이 율법을 지키지는 말아라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요거를 이해를 잘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해석하고 지키는 방식, 그리고 그들의 마음가짐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들이 율법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켜가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바로 뒤이어서 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그들은 어떤 방식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율법을 지켰냐면 실제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요,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말은 하면서 행하지 않으니 이 무거운 짐을요 사람들에게만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해석을요 떠벌떠벌 말로는 하는데 자기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함으로써 그 율법의 무거움을 남에게 짐지우고 자신은 이해하기만 하는 것, 혀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가짐은 뭐예요? 이렇게 떠벌떠벌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길 원해요. 내 종교심이 대단한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길 바라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랍비라라는 칭호를 듣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위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위선의 구체적인 모습들을요 7가지 화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계속 짚어가시면서 경고하셨죠.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마지막 7번째 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선의 마지막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7가지 화 선포는요 사실상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마지막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이 7가지의 화가요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주민까지 확대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 예루살렘 전체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모두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영광스러웠던 자리인 성전이요 가장 비참한 곳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선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이 위선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되돌아보고, 나아가 이렇게 그토록 이 위선에 대해서 7가지 화를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예언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그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가꾸고 꾸미는 일을 했습니다. 무덤을 잘 돌보고요 비석을 깨끗게 하고 또 꾸미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다시피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들의 신앙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선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선을 찾으시면요, 겉으로만 착한 채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채 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이라고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위에다가 착할 선자를 사용하는 이 위선에요, 우리가 이 착할 선, 거짓은 거짓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고, 착할 선을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착할 선자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선이잖아요. 좋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위선을 말해보자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위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은 또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선이라는 것을 한번 원어적으로 찾아봤어요. 23장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외식하는 이라는 단어이에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위선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휘포크리테이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게 뭐냐면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판단하다, 비판하다, 판결 내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위선이라는 건요,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고선 계속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가꾸면서 또 꾸미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시점에 있었다면 이렇게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이 선지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극소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니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자만과 위선이 깔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의 조상들과는 달라. 나는 불순종하는 나머지 절대 다수인 너희들과는 달라 라는 것을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가꾸고 꾸미는 일을 통해서 겉으로 보여주고 실제 입으로 말하였지만, 사실상 그들은 23장 3절이 말하는 대로 입으로만 그렇게 떠벌릴 뿐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겉으로만 선한 척을 하는 위선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매일매일 읽지만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던, 그가 더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던 상관없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위선자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해관계에 더 예민할 뿐인 위선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실제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지는 않으면서 온갖 종교적인 허례허식, 남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비석을 닦아대면서 그 허례허식에 빠져서 자신의 종교성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보여지기 위해서 행동했던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똑같이 확신시켜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미 죽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공경하고 존경하고 이들의 믿음을 배우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들의 지금 행동은요, 자신들의 조상의 잘못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요, 배척하고 있죠. 또 그의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면서 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허례허식을 펼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끝까지 한번 채워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마치 부모님들이요, 너무 말을 안 듣는 자녀들에게 너 한 번 더 해, 그래,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또 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뱀은요, 그리고 또 이 독사는요, 악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말씀,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모두 다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어떤 자들에게요? 위선자들에게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온갖 종교적 허례허식에 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위선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딱 들으면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 마음속에요, 뭐가 잘 안 맞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따라가 보면요, 예수님은 늘 어떠시냐면 용서하시잖아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오는 자들에게요, 누구든지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게 심지어 세리일지라도, 그게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도일지라도 예수님은요, 모두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눈에 보여지는 종교적인 허례허식으로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에게는요, 엄중한 화를 단호하게 선포하신다는 말이죠. 어떨 때는 위로하시고, 어떨 때는 회복시키시고, 어떨 때는 엄중하게 화와 단호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죄인에 대한 한없는 자비와 죄인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요, 막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을 가르는 분명한 기준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의존적인 태도로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고 자부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자신들의 높은 지위에서 따라오는 명예를 즐기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겠지라는 그 막연한 생각이요,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는 자들이었어요. 위선에 중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경건 행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 아니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었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내심 나의 경건함을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과시하려는 의도로 이런저런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마다 수회에 걸쳐서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고요, 성경을 필사하기도 합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주일학교를 섬기거나 아니면 농화를 떠나고 아니면 단기 선교를 떠나요.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요, 감동 어린 설교를 하고 성도들로부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이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위선의 모습들이거든요.
물론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이요,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우 건전하고 따라서 장려해야 마땅한 것들이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요, 과시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 아니면 이것이 내 믿음을 확인하는 확인의 수단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위선에 빠진 자들, 위선자들이고 위선에 이미 중독된 중독자들이 맞습니다.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니 저 또한 위선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카리스 중에서요, 누가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의와 높은 지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 이건 아니다라고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좀 바르다라는 것을요, 확인받고 싶어하고 확신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나의 뭔가 다른 행위를 통하여서, 내 종교적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건요, 모든 인간, 모든 종교의 본능적인 위험이거든요. 교회에서도요, 이러한 위험이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상존하고 있어요. 특히 위선이라는 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결해, 이게 거룩해, 이게 완전해 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미 오랜 시간, 오랜 방법들을 통해서 터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취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러한 위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 자신까지 속여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면서 종교 생활을 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선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잘 갖춰 입어요. 예배에 나와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합니다. 찬양을 해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하고 목소리 터져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실제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왔으니 내가 뭐라도 한번 해봐야겠지.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아마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선이겠지라는 것으로 겉에만 치중하고 손에 내면은 전혀 없이 다른 분주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내가 정말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내가 1시간 앉아있다가 교회에 1시간 앉아있다가 집에 가면요, 내가 뭔가 그래도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내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샌가 내가 진짜 거룩함을 위하여서 분투하는 삶보다는 거룩한 척 해 나가는 삶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요, 그 일이요, 익숙해지고 편해져요. 그렇게 위선에 점차 중독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다른 지체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편하게 내뱉는 말이 뭐예요? 기도할게. 근데 이 말은 실제로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알겠어, 기도할게, 알겠어, 그렇게 힘들구나 정도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위선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쓸 여력이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 라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무반응, 무관심으로 쓰이는 말로써 이 말도 마찬가지로 위선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선들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정결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데 정작 우리는 이걸 입으로 내뱉으면서 뭔가 내가 그럴싸하게 말한 것 같은데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엔 이게 당연하다,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자꾸만 중독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을 통하여서 나는 좀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착각은 중독이 되고 결국에 위선자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요, 이러한 경향이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주일 성수, 11조, 말씀 묵상, 섬김과 봉사, 금주, 금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보다 형식에 가까운 것들에 매달리면서 자신의 거룩함, 정결함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매우 치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하고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으면 거룩하다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 속에 성경의 진짜 핵심이고 율법의 진짜 핵심 내용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 시간을 내어놓는 것, 자기 부정을 하는 것, 헌신하는 것 같은 진정한 알맹이는요,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겠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의 모습들,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위선의 모습들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내 안에 있는 위선들을요,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마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내 안에 위선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오히려 더욱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라고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저에게 계속해서 적용하면서요, 여기까지 좀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위선의 모습들, 내가 거룩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감추게 하는 것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많은 것들이 저를 그렇게 위선자로 만들어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선을 함으로써요, 내가 거룩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요, 스스로 자꾸만 감추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 끝을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니까요, 어느샌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이제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룩하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종교적 허례허식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나에게는 의미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멍청한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은 거지 내가 못 박은 게 아니다라는 마음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도달하니까 번뜩 정신이 드는 거 있죠. 감히 내가 예수를 못 박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중에 감히 누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요, 우리의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아니 그냥 내가 그저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요, 여러분, 우린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시간 앉아있으면 내가 의인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괴수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채우시고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정말 숨 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낮아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난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가 겸손이 아니고 낮아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에게 한 줄기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 주께서 가하시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하시면 나를 언제든지 주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주님의 옷자락 한 번 잡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오는 것, 그게 바로 낮은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의 모습이 있다면, 아니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위선을요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그 위선을요 끊임없이 벗어내고 또 벗어내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독되었기 때문에요. 이게 단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위선을요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돼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내가 위선자라는 것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위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끊임없이 이 위선에 중독되어서요 같은 위선의 사이클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위선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위선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위선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요 이 위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건요 자꾸만 하다 보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민망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멀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오히려. 그러나 반대로요 위선자는요 멀리 하세요. 그리고 이 위선자는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위선의 모습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위선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요 그 어떠한 거룩함도 정결함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낮은 자세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위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내가 위선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결국 이 위선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무엇이라고 자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책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위선으로 인해서 화를 받는 예루살렘의 모습을요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위선을 때문에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심판을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눔으로써요 우리가 위선자라는 것이 우리의 자책의 이유가, 또 우리의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돌이킴의 이유이며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들에게 그 화를 일으키는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모든 죄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그 자신들에게만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우 강하고 단호한 어조였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심판을 실행하실 하나님의 본심을요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37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7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은 게 도대체 몇 번이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인즉슨요,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늘 이 어머니 품에서 뛰쳐나가서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병아리들을 품는 이 암탉, 어머니 닭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또 모으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아서 돌보듯이 끊임없이 그들을 모으셨고 그 사랑의 절정으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은 지독히도 냉정하게 그 초청을 거절하고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 스스로가 황폐함을 선택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장차 백성들이 시편 118편 26절을 노래하면서 자신에게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고백하며 내 앞에 나아올 때 너희들은 다시 한번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역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위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더 이상 지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징벌과 심판이 끝나면 성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7절, 39절에서 볼 수 있듯이 7가지 화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이 멸망도요, 완전한 멸망이나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은총의 날갯짓으로,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는 마지막 날갯짓으로 그들이 결국 회복될 것이다, 그들을 결국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 또 이 위선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요,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징의 목적이 회복에 있듯이 징계의 목적도 심판의 목적도요, 온전한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듯 끊임없이 모으고 또 모으시는 것 말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위선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경고를요,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다.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높아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신앙을 확신하려고 종교생활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구석구석에서 표현하는, 온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선, 위선이 아니라 진짜 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만 해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하고 세례 입교 교육을 많이 했는데요. 8주 원래 약속했는데 6주밖에 못했지만 6주 동안 교육했어요. 6주 동안 만나면 만날 때마다 매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널 구원하셨음을 믿냐라는 거였어요. 처음에 물어보면요, 아이들이요, 나 대답 못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요, 갸웃갸웃해요. 그리고 그러면 세례 못 받는다, 그러면 입교 못한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만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거지, 이거를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육을 쭉 해나가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이제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원죄, 자범죄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 죄의 모습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낮아짐의 모습이에요.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게 잘못된 관점이기는 해요. 나를 바라보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서 사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요,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과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요,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죄송스럽고 민망한 것, 그게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요, 그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준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고 힘든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주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거 위선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한 줄기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로 나아온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이요,
나는 낮아지고요, 주님만 높아지며 참 선을 행하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은요, 여러분,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끝나고 나면 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생겨요.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내가 위선자라는 것을요 기억하시면서 자책하거나 이곳에서 넘어져 계시면 안 돼요. 우리의 위선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 내가 위선자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에요. 나는 위선자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에요. 내가 위선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고 나를 징계하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암탉 같은 열심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또 내디뎌 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루를 또 살아내 보는 거고, 오늘 이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보는 거고, 월요일의 삶에서 내가 위선자가 안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련하고 또 노력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회복시키실 것, 우리가 지금은 위선자이지만 이 위선을 내려놓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또 품으실 때 우리는 점점점 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위선을 덜어내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아지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위선은 내려놓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자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사실 오늘의 설교의 가장 중심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찬양이고 가사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낮아지고 낮아진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작은 위선도 있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낮아짐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다시 한번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선으로 우리를 가리지 마시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작은 생각조차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만 나아가며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가 완전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라면서 나아가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세, 참 선을 행하는 위선자의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위선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수많은 위선들로 가려지고 또 가려져 내가 더럽고 죄인 되었지만 내가 거룩하냐, 내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괜찮은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내 지난날의 위선들을 모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 위선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오래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위선이 중독된 모습으로 마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내가 주일 예배를 나오고 11조를 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는 그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위선들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던 나의 모든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그 자비를 원하며 나아오지 않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시간
시간 예배드림으로써 뭔가 나은 사람이 되고자,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괜찮은 신앙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의 모든 교만과 위선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정말 죄인이며 나의 이 위선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죄인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품으시지만 그 가운데 위선자들을 심판하고 위선을 징계하라고, 그리고 위선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 또한 나의 이 연약함을 끊임없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고 또 분투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낮아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뭔가 그럴싸한 것들이 아니라, 종교적 허례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위선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선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위선들, 또한 이미 내가 중독되어져서 이게 위선인지조차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 위선을 벗어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전문을 나아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정말 단 하나의 위선, 정말 털끝만한 위선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나아왔음을 고백하기보단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한 종교적 허례 허식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위선을 떨며 살아왔던 건방지고 부족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 하나하나 다 떠오르게 하시고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위선을 다 내려놓은 채 주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참된 선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닐 거라라는 이 생각이 나를 망치는 생각임을, 또한 내가 뭔가 대단하고 내가 그럴싸하고 내가 뭔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니란 생각이 나를 위선자로 만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하는 일 하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주의 청년들, 우리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카리스 청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위선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 붙잡고 살아가리라. 나를 낮게 하시고 또 낮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이 분투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없네요? 제가 중에 못 왔네. 특별히 혹시 광고 맡으신 리더들 따로 없으시죠? 광고는요. 저희 리더 PPT 혹시 있나요? 없나요? 네, 리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리더들이 11명인데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 또 이제 사랑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섬겨주실 리더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내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우리 리더들에게 연락 주시고, 또 우리 리더들과 또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느 분이 세워주시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또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5일에 우리 투표를 통해서 소풍을 우리 캠핑 이제 바비큐를 하기로 했는데요. 장소가요 평택시 죽백일길 67 S땡 캠핑장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장소, 이거 구하기 너무 예약하기 어려운 장소였는데 겨우겨우 예약했거든요. 네, 겨우겨우 예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요 4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캠핑 느낌 내려고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요. 네, 좋은 장소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입교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자체적으로 성찬식을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는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꼭 참여하셔서 이 은혜를 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예배만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는 꼭 우리 3부 예배, 2부 예배 참석하셔서 성찬식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토요일에요.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진행돼요. 그러니까 꼭 다들 시간 빼주시고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즐거운 교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광고 제가 빼먹은 거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흩어져서 GQ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